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용서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크게 네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불러주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으로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기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우리가 화답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서 우리가 또 그것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의 개념으로 예배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용서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참회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죄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자가 예배의 대표 기도로 나와서 하는 그 부분까지가 용서하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십계명의 낭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왜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분명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십계명을 암송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십계명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5계명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드러나는 것, 그 10계명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약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아직도 암송하는 것, 낭독하는 것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소요리문답에서 배워가고 있으나 분명히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도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조차도 알 수 없는 계명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계명 같은 경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분명히 효도가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는 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의 부모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주장,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왜 낭송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해석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하셨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율법사가 물어보니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되고 큰 계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근거한 이웃사랑, 이것을 다 설명하면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산상수훈의 과정 중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와중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까? 필요치 않다는 소리입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언약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십계명의 말씀은 유효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요약적으로 이것을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로 예배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하면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율법과 복음 중에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왜 복음을 강조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선교지에서는 비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회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이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데 큰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참 성도가 되려면 뭐 하라는 거죠?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이야 현대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할례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잘못하면 성기가 성나고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두려운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를 지키라고 합니까? 먹는 문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또 부정한 자들과도 먹지도 말라. 이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먹는 개념이 아예 달라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가서 살기 힘들어도 계속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은 음식에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극단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율법인 십계명을 요약적으로 다시 가르치셨겠습니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으나 율법의 기능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성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율법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 직전을 두고 이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에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인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주시는 똑같은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 선배들이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0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약간 시간의 터울이 있어서 율법의 의미들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것 방식대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에 건지셨는데 건지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원은 이미 언제 받은 거죠?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게,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 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앞으로 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을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전에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언약 맺으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언약이 훨씬 먼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율법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을 이러이러한 것들만 지켜도 내가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살리는 데 율법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지키면 내가 뭔 일이 잘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날만 찾아오고 기계적으로 생일날 선물 들고 오고 그때만 오지 않는 자녀, 이게 무슨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전화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이 없으시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명확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언약 백성인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그 사람의 처지를 살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백되어져 있거든. 그런 어떤 삶의 원리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 백성인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낭독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읽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보다 앞선 뭔 거죠? 언약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고 그 역사적인 근거 안에서 우리가 교회됨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한 교회된 백성이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승복하고 우리가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암송해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언제 때부터 있던 거예요. 태초 때부터 언약을 품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셨던 것이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 율법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말씀을 쭉 읽어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 때에 성도들이 죄사함이 필요해요.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면 성도들이 예배 순서가 라틴어로 막 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아예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시급한 것을 깨닫게 돼서 죄사함의 요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간구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십계명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십계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루터와 마르틴 부처 또 칼뱅 이런 사람들이 십계명을 예배 가운데 두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언약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십계명 낭독을 구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린 장로교회에서 분명하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낭독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십계명을 그냥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이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나 언약을 파괴해버린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분께 의존하면서 십계명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이끄심,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나 삼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그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할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말씀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구원을 맡겨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언약까지도 다 이루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언약하에 살 수 있도록 계속 내 양심에 부르짖으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의미를 안다라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이 종말에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서의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낭독하는 자들이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자기 어떠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자기의 소망이 어떻고 자기 욕망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는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 앞에 왔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삽니다 라고 선언하고 또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존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해요. 그거 과정만 몇 단계를 지금 거쳤습니까? 이것만 거쳐도 예배를 자기 목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예배 가운데 자기 소원을 비르고 자기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지금 그 절차 하나에서 누구를 부인한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를 조금만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것을 지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낭독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합니까? 주의 고백을 해요. 참여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 제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에 해주심을 대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 고백과 사죄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 고백은 원래 로마 교회에서 뭐로 남아 있습니까? 로마 교회 죄 고백 뭐라고 부르죠? 고해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죄 고백이 로마 교회로부터 온 것이다. 고해성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죄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 합동 측에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로마 교회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로마 교회와 한 교회를 이루었던 1500년의 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우리 교회 역사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전부 이단인가요? 거기 안에서 구원이 하나도 없나요? 그걸 누가 확증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위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합동 측에 있는 교회들은
뭐 건전하고 다 구원받는 교회입니까? 타락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성도를 범해도 치리하지 못하는 게 우리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죄에 대한 그 고백은 고해성사에 대한 오해에서 온 거예요. 왜 이것이 죄 고백으로 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배 시에 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죄 고백하는 것이 개인적인 죄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공적인 죄의 고백일까요? 공적인 죄의 고백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예배에 부르심, 보툼, 거기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분명히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회개도 공적인 회개에 합당한 것이지 사적인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루터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신자가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강조하면서 루터가 사죄선언에 대해서 사죄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하나님의 죄 용서함에 참여된 자들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적으로 하나님께 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고백을 했어요. 사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셨다라는 이 응답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적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사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을 때 무슨 말씀을 봤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참회 기도하고 나면 뭐가 뒤에 따라오는 거죠? 사죄 선언.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이거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우리 함께 참회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이 멘트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나면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낯설어서 그런 건지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아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사해 주심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목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 공적인 죄 고백과 공적인 사죄 선언을 경험하는 것이 그 예배의 순서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왜 제가 로마 교회 고해성사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에 어떤 형태였습니까? 로마로부터 공인받은 교회였습니까? 공인받지 못한 교회였습니까? 공인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로마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의 배경이 핍박받던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받으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들이 생겨납니까? 우리와 함께 성도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정체성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회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혹시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교회의 모임 장소를 발설하고 다른 형제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에는 단순히 그냥 사제한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3단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 아주 철저해요. 마음으로 통회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3번째는 행위로 자신의 그 죄값을 달게 받는 단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한테
회개 기도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위로까지 어떤 일들을 해내야 돼요. 아마 개신교인들 많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 목양적으로 회개한 것을 목사에게 확인받고 그거에 합당한 교회 안의 일과 어떤 처벌을 경험해야 된다면 아마 교회 안 나올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고해 성사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신자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떤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로 회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인 고해성사의 3단계,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나의 그 죄를 보속하는 그런 단계들이 이제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냐면 신자의 공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개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십니까? 절대 가상치도 않은 이야기예요. 회개하지도 않는 신자가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요? 회개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 안에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듣기나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의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회개 기도가 똑같이 있어요. 이미 자기 공로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며칠 특별 새벽 기도하고 40일 무슨 금식 기도회, 이거 다 뭡니까? 사람의 공로예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이제 훼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비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루터는 신자가 사제에게 사적으로 고백해서 용서를 얻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공적인 사제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하는 것은 공적인 참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공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구의 사람의 일부에 의해서 치우쳐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참회 기도를 하려면 이미 먼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 된 그런 백성들인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했어야 돼요. 나부터 내가 정말 혈연 관계에 의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인지 삼위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것인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적인 사제 선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제 선언은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목사가 대신 대언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그 사제 선언을 하는 것을 멘트를 굉장히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 사제 선언을 우리가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사제 선언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언해 주신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텐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참된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순수한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시간에 확인하지 않고 공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중에 참회 기도와 사죄의 공적 선언은 반드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본인의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가 마음에 상처가 된다든지 누가 죄 짓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교육 선배들은 참회 기도도 어떻게 했냐면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기도문을 만들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할 때 공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서 있는 것임을 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회의 선언이 있은 뒤에 사죄의 선언이 있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다음에 뭐 하죠? 사죄 선언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응답 찬송, 감사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찬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받은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송영이에요. 송영.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뭐 가져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찬송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예인들이 누가 막 불러놓은 찬양 들으면서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받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찬송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칼빈이 시편의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이 예배 음악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찬양을 누구만 합니까? 사역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생긴 겁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왕까지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온 회중이 함께하는 찬양이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중세교회가 타락하니까 누구만 찬양합니까? 특별하게 사역자들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을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라틴어로 찬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오면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고치고 이것을 다시 온 회중들에게 찬양할 수 있게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시편 찬송을 강조하냐면 우리 찬송가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예배 중에 찬양은 공적이어야 됩니까? 사적이어야 됩니까? 공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사적인 체험이나 경험담을 이 예배 가운데 막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앞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사적인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찬송도 사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도 뭐 부르긴 하지만 찬송가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런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찬양을 하는 것은 좀 안 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공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사적인 것을 끌고 와서 이것이 성경이다 말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을 드러내면 안 돼요. 오히려 온 회중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심,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고백들, 이런 좋은 찬양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골라서 부르면 돼요.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가 있어도 좋긴 하지만 성가대가 찬양하게 되면 성도들 어떻게 돼버립니까? 구경꾼이 돼버려요. 성가대원들만 찬양하고 성도들은 구경하고 성가대가 음악적으로 잘하나 못하나 가사의 어떤 내용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성가대를 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 곡 한 곡 정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노래해보고 거기에서 그 가사의 내용들을 음미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함께 그 배운 거 잘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습해서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참회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사죄 선언해 주셨으니까 사죄 선언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 다음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 찬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심,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런 찬양을 하는 게 너무나 합당한 거죠. 이런 내용이 찬송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예배 부름에서 온 찬양할 때는 뭘 창조한 거죠? 찬양하는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사죄 선언 뒤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하심, 우리의 구원하심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분명히 같은 예배 중에 찬송 우리가 4번 부르는데요.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기도와 관련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기도의 힘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약간 신비적일 수 있지 않도록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일들을 교회가 힘쓰고 권장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갖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절대로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마가의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초대교회는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써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탁해서 자유롭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자유로운 기도가 달라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처음 선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성령 역사하심을 은사적인 그런 역사하심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 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막 시작된 단계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않아야 됩니까?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것에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신학적 지식 없이 그냥 내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그냥 대표기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500의 형제들도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한 기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정황이 너무 달라요.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제 국교화 돼가면서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도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틴어를 잘 읽는다든지 배운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기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어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진 기도를 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기도문을 써와서라는 것을 이게 절대적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대표 기도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공동체성을 띄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뭐 우리의 말빨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그 대표 기도 써오는 글재주가 없어서 기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글재주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을 사랑함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 형편과 교회의 어려움을 아는 것, 그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 기도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대표 기도 다음에 뭡니까? 바로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참회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사죄를 선언하는 기도. 죄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경건성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칼빈 선생이나 개혁주의자들이 대표 기도의 특색을 바꿔놨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교회적인 성격,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예들 가운데 경건주의 운동, 약간 신비주의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파괴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준비 없이 막 15분, 20분, 30분씩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주의 운동했던 그 부흥의 역사, 미국의 부흥기였을 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대표 기도의 개념 어떻습니까? 적어서 하는 기도보다는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하는 기도로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교회적인 어떤 공동체성을 띈 예배가 약화되어 버린 거죠. 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는 공예배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함에 있어서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막 15분씩 20분씩 해요.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신학적 지식이 있고 내가 이만큼 내가 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미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참회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셔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이제 기도 시간에 뭐 합니까? 국가를 위한 기도, 뭐 온갖 대표 기도가 막 다 갖고 와서 기도하니까 5분, 10분, 15분씩 되는 거죠. 설교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대표 기도의 어떤 형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기도문이 만들어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하기 힘들면. 중요한 거는 대표 기도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서 대표 기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문을 작성해 보면 어떻습니까? 5분, 10분 안에 작성이 됩니까? 안 돼요. 한번 써보고 또 지우고 써보고 또 지우고 또 이걸 놓고 하나님 기도문이 잘 안 되네요. 부담스러우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말이 어눌하고 글 쓰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이 사주하시는 그 예배의 순서들을 잘 한번 부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심이 우리 언약 백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또 십계명을 근거해서 내가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공적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 이 참회 기도가 있고 참회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매주 이것이 반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대표 기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의 순서에서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들의 아둔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것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언약으로 불러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안 지키면 천벌받고 암 걸린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에만 함몰되지 말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내 처지 같은 거는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단계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금방 썩어 없어질 거 고장난 거 장난감 사줍니까? 그러면 애들이 장난감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짜증내고 그런 거 주면. 근데 우리 하나님도 썩어 없어질 거 우리한테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걸 주고 싶으신 거죠?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것, 또 종말의 날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용서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만약에 예배 가운데 이 의미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좀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 땅에서 나를 업신여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 때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드렸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내 소원 이루려고 내 뜻 이루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분명히 정액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습관들을 이제 그만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여러분들 옛날의 습관과 여러분들 옛날에 하는 관념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대로 서십시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부응하려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데에 최소한 응답이라도 해야죠.
하나님이 애쓰게 부르시는데도 계속 딴 생각하고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동원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매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